이 생의 자랑. 이거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근데 형성된 자아는 그 사람의 가정과 교육과 환경, 그 문화에 따라서 이제 형성된 자아들. 이것이 깨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이걸 반드시 깨기 원하고, 이 자아가 깨질 때, 그러니까 내가 비켜질 때 주님이 더 들어오시는데, 더 들어오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자아가 이게 너무나 두껍고 강하니까 양파 껍질 벗기시잖아요. 하나 된 것 같으면 또 깨시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그러니까 그런 다름을 받는다는 것이 은혜죠. 아멘. 굉장한 은혜죠. 아멘. 은혜인데 이제 힘들죠. 힘들긴 참 힘들어요. 막 간섭하시고 이렇게 힘들지만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고 그런 참 가정 갈 때 그 은혜 때문에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예고관념은 안 되고 거기다 목표를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는 주의 종들이 예복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복 입혀야 되는 거예요. 다 보내진 자들 만나서 예복 입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때로는 이렇게 보면 주님이 재림 다시 안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재림을 안 믿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제가 주의 종들도 많이 만납니다. 많이 오는데 보면은 참 내 생각의 믿음, 느낌, 감정 여기서 머물러서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8장 말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생명은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육신의 생각 다 사망의 삶이에요. 살았다는 힘 가졌으나 죽은 자 이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믿음이 너무나 좋아.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참 그것을 깨는 이 깨나가는 이 상황에 참 어려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아를 깨나가는. 왜냐 은혜가 있을 때는 막 받아들이면서 맞아요 하지만 또 거기에 부닥치면 거기서 딱 걸려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아란 옛사람이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은 그때 같이 죽었는데 죽은 나를 다시 살려갖고 사는 거죠. 죽은 나를. 그러다 보니까 감정, 느낌, 생각에 딱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이 믿는다고요. 믿죠. 눈 있고 안 있고 하면 믿는데 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상황 따라 흔들려요. 내 상황 따라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때 이렇고 상황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도 겪고 방황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대적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그 어려움도 많이 주기도 하고 이런 걸 좀 많이 제가 이렇게 저는 제가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노예장으로 있을 때 노예 모임 있으면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 앞에 전하게 하는 말씀 뭐였냐면 사무엘상 15장 사울아 그 말씀을 참 많이 전하겠어요. 뭐 아말렉과 싸우면서 다 죽여라 했지만 뭐 많이 죽였죠. 많이 순종도 했지만 남겨두지 않습니까? 이 남겨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버리거라고 하잖아요.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남겨둔 거, 남겨둠으로 사무엘상 23장인가 가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24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여호와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버려. 그런데도 여전히 왕위에 있거든요. 왕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참 죄종들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그런 분에 빠진 거 많이 봐요. 제가 성도로 시작해서 이렇게 6절 감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속아요. 목회하니까 여기서 말씀 전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 옳다. 저는 이걸 많이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그러지 말아라. 저는 그 교훈을 참 많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렇게 붙인 거죠. 붙여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면 많은 간섭과 다루심 받으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참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주의종들이 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말씀도 알고 알아요. 아는데 또 사울왕의
그 말씀 통해서부터 우리가 경험이 앞서요. 경험이 앞서고 뭐가 앞서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물론 경험 중요하죠. 경험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고 기도하고 내가 여전히 이렇게 왔을지라도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없어. 이것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노회장을 있을 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장 많이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보면 뭐 주의 종들뿐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아는데 뭐 이렇게 이만큼 했고 저만큼 했고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이게 안 되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내 몸에서 복종시키고 정말 좁은 문들에게 힘써야 되지 넓은 문들은 편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면서 하나님 철저히 신분주의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교회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걸 자꾸 그걸 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됐다라고 말할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어떤 목사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우리가 들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버리고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수함이 없어요. 순수함이 없습니다. 플러스 돼가지고 적당히 속이면서 정말 집에 바로 서서 정말 아버지 뜻대로 가는 참 부족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참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또 뭘 보니까 저를 봐요. 저를 보면 저도 그래. 저도 남들 모를 만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점검을 날마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무릎을 오래 꿇고 기도를 하기 원하냐면 저는 왜냐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아버지다 뭐 하면서 하나님 사랑 뭐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걸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걸리는 것이 좀 줄어들으라고 뭐 한 번에 다 됐다 저는 그렇게는 저 언감생심이고요. 다른 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보름이 됐는데 보름 정도 지났는데 우리가 새 사람 뭐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 새해를 행하신 아버지 우리가 말씀들을 알고 하지만 결국 보면 또 돌아보면 참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새 마음 새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또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또 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정말 여러분 새 사람으로 여러분 새 사람은 새롭게 사는 거예요. 더 정말 여러분 저보다 잘하시지만 더 새 사람으로 여러분 새롭게 함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우리가 다 좀 얼마나 좀 죄인 중에 계시오 벌레만 못한 이런 우리들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삼으셔서 대신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 영혼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구원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하신 은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왜 이렇게 은혜에서 떨어지고 막 충만할 때는 막 기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과 문제와 사건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만들어 가십니다. 뭐 근데 그렇다고 내가 언제 이렇게 죽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때 상상도 못할 어떤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겠는데 범사에 감사 안 나오죠. 원망해야 되죠. 원망 하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18번이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말씀을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가 안 나고 원망 불평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는 잘하는데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문제. 나는 잘해. 우리가 이런 참 없으시겠죠.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정말 진정하게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을 변개하면서 합리시키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 혼자 잘하고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은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그러니까 연주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이게 더 은혜가 더 깊이가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렇게 가르칩니다. 시작도 십자가, 하루 시작도 십자가, 마침도 십자가, 가정도 십자가,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에서도, 하루 삶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할 많아서 그럴 때 어떻게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고 십자가로 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로 간 모든 거 다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고통하고 뭐를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고 정말 아파서 힘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단식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나는 십자가 졌다 이렇게 하시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아픈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도하니까 야 나는 십자가 졌다 딱 음성이 들리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다 제가 죄송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니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와 내 아픔과 어떤 문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하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훈련이잖아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지. 그러니까 그 훈련은 스스로 돼야 되고, 스스로 해야 되고,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적 싸움하는 거,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영적 싸움하는 거. 이 영적 싸움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될 수 있으러 오는 곳인데, 교회는 뭐 다 돼갖고, 다들 뭐 고상하고, 다 됐다라고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또 듣고, 버려지는 것도 없이, 그냥 또 자기 가지고 온 그 뒤에다 또 플러스 해갖고 가요.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교회는 될 수 있으러 오는 곳이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도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항상 품고 있고,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고, 십자가를 항상 의지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주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처음에는 뭐 십자가 교회 가면 내 목적 기도만 하면 돼. 내 목적 기도. 하나님 뜻이 내 목적 기도만 하면 돼.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자꾸 강조해주고 훈련해주고 기도해주고 알게 하니까 이게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온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온전치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뭐 하고 있고 이런 사망의 삶을,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행위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요. 참 안 믿지 않는 그런 상황도 참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도 많았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모든 범사에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는 정말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 삶을 우리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압니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찾는 행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시편 19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2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더라니 언어가 고로 쏟는 소리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은 세계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 해를 위하여 장막을 해주셨다. 아멘. 언어로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있고 11장 3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내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글자 자체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까? 글자 자체가 내길 인도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두고 내게 빛이니라고 암송합니다. 암송해요. 암송하는데 실제로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는 이 역사가 삶 가운데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삶. 믿음은 삶입니다. 근데 믿음은 믿음이고 믿고 삶은 따르고 이게 사실 참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누구나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많이 부족했었다 생각합니다. 믿음은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삶,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은 삶이지 않습니까? 삶. 그래서 믿음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더 잘하셔서 일치된 말씀과 삶이 일치된 다른 말로 해서 말씀의 실제로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등이요 내게 비치는 역사 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글자 자체가 기록된 말씀 자체가 여러분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의 순종이 될 때 그 살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랬을 때는 정말 막연하게 어떤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런 믿음들은 정말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운행하고 계시고 또 유지하시는 분도 온 세상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잠언 8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잠언 8장 29절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한번 더 한번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잠언 8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걸어쓰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아멘. 하나님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잖아요. 땅과 바다의 비율이 뭐 바다가 10분의 7이고 땅이 3분의 1이고 그래서 그 반은 바다의 물을 보고 여기까지만 올라오라 딱 명령하신 거죠. 명령하시니까 거기까지만 올라오는 거죠. 또 모래가 바다에 있지 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정말 말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 정말 저에게 참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특히 하신 줄 믿습니다. 더 온전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계시고 더 온전하셔서 정말 여러분 그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강하게 올 때 온전한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를 만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1장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입니다. (5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을 흥롭게 하는 자니 내 이름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도 많이 읽고 이렇게 알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구절들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참 떨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바다를 저어서 그러니까 쓰나미를 일으키시는 분도 바다를 흥롭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라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물결을 흥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진도 곳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은
맞지도 않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믿죠. 믿기는 믿지만 여러분 말씀 변개하고 합리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인데 우리 얼마나 참 말씀 합리를 많이 시키고 변개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좀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우리가 뭐 잘 말씀으로 전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보면은 하나님을 그냥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 딱 디자인해놓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거 하나님인데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죠.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아멘. 믿음은 정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었다고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지금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의 눈은 불꽃이고 다 두루두루 땅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그 심령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시고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래 안 그래?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혀로 함부로 하거나 이런 지체가 함부로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지체로 하는 지체자일수록 혀가 가장 작은 지체잖아요. 이런 말로 말은 그냥 하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의하고 믿음성을 더 진지하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더 바르게 잘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묻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입니다. 아멘. 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곁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장부가 서로 기능을 받고 이들 신경 명령받아서 연결돼서 여러분 연결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돼야 되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 실컷 합니다.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 속에서는 똑같이 합니다. 이 말 그대로 합니다. 그게 바른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잠언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10몇 년 전부터 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게 하시대. 말에 대한 왜? 다 간과해버려요. 너는 모르지만 내가 하는 것은 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무슨 무익한 말하도 그래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돌아보면서 회개할 정말 버릴 거 버리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도 다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걸렸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 자를 상 주시는데 찾는 자 첫 번째 행위가 뭐냐? 이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의 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내 혀의 말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인정해주면 우리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찾는 행위가 뭐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우리 인생 해답과 여러분 우리 모든 길이 다 제시가 돼 있어요. 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야 됩니다. 물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 찾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모세도 보면요, 자기가 자기 때를 정했어요. 모세도 사도행전 7장 자기가 자기 때를 정했습니다. 정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 약속을 다 비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엉뚱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대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니, 자기가 자기 때를 정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를 통해서 자기 손을 빌어서 구원해 주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몰랐고 만약에 이때부터 모세가 쓰임 받는다면 모세가 쓰임 받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거에 있어요. 여기 22절 애굽의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뭘로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걸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도 어쨌든 은혜 받고 하나님 불러서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아직도 버리지 못하면 이거 끝없이 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하기 원하셔. 내가 무슨 어떤 뭘로 학문으로 뭘로 알고 있고 경험 있고 이걸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오시면서 한 7년 동안은 성경 말씀 보고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어떤 간증책 이런 것도 보지 않게 하시고 있는 거 세상 거 많이 있지만 그거 빼시더라고요. 세상 거 다 빼고 하나님 걸로 다 넣더라고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때부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그러면 애국 걸로 하는 거예요. 애국 걸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연단시키잖아요. 미단 광야에서 연단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어떤 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고 한다면 또 연단의 기간도 좀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찾는다는 것이 뭐냐? 소명이죠. 소명.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 주의종들은 정말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대에서 정말 전도 선교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1시간이라고 해서 5시간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선지들 그들은 그렇고 나는 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울의 영성을 입고 우리가 얼마나 바울이 위대한 자입니까? 그 바울의 영성 그 영성을 입고 바울의 영성 저는 특징을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한 단순했습니다. 그의 삶 단순했어요. 예수만 알기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극한 겸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영성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 입기를 참 많이 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 많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일을 여러분 이렇게 못하게 되고 오히려 뭐 많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더 잘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순수함, 심령이 순수하고 진리로 무장되고 이런 정말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같이 균형 있는 영성을 하나님 원하셔요. 한쪽으로 치우친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치우쳐 있으면 어떤 분은 뭐 말씀이니까 말씀을 많이 보는 분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제가 생각할 때 드물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말씀도 많이 읽습니다. 말씀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균형 있는 영성이 돼야 되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요 참 그 골치 아픕니다. 참 뭐 우리가 지금 시대도 보지만 치우쳐 있으니까 그 외골수가 그게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쳐 가는 거예요. 치우쳐.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 어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 반대다. 이 사람이 뭐 좋다. 이거 치우칠 것이 아니라 내 반대의 말도 좀 들은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어떤 이런 말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루 갖춰져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쪽을 한쪽만 치우치고 이러면 굉장히 참 그 믿음 생활도 신앙도 바르게 정립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뭐겠습니까? 각자 우리 소명을 다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소명을 다하고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생명을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소명을 다하고 가는 일에는 생명을 바쳐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실 줄 하나님 마음이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 받으려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 온 우주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는 행위가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죠. 그냥 앞서서 하지 말고 물어봐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소명을 발견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임무 사명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고 그래서 찾는 자에 상 주시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네 행위대로 행한 대로 얼마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고요. 항상 하는 말씀에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 레바로 말씀 주어져도 그 말씀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주신 말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에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이루는 그래서 믿음의 실제, 영적 실제, 말씀의 실제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5년도는 실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아멘. 그 하나님의 상, 얘기하신 상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하늘에서 우리가 상 반드시 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일을 더 감당하시고 또한 이 겨자씨가 제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겨자씨라고 부를 때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인데 자라서 깃들이고 공중에서 깃들이고 그래서 참 이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승리가 반드시 이긴 자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설 때 성도들을 붙여준 양들의 영혼들을 우리 그렇게 또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들이 먼저 바로 더 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많이 그런 걸 깨닫게 해주죠. 왜냐?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의 종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강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강단이 참 많은 문제도 있고 저는 가장 더 부족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잘 서기를 원하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힘들어가지고 방황하고 병들어 있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듣는 말씀들이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넓은 문을 딱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넓은 길을 딱 제시해 줍니다. 왜? 복 받는다, 뭐 한다, 번영 설교, 기복 설교, 축복 설교, 막 잘 된다. 이런 여기서 저는 그렇게 자꾸 주셔서 가는 데마다 이 말씀하게 하셔요. 강단이 문제다 그러지 강단이. 아예 넓은 길을 제시를 딱 해준다 여기서 넓은 길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좁은 것을 힘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간을 길 줍고 협착하여.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들이 정말 더 말씀의 대로를 더 복종하면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그냥 진리 말씀 진리로 그냥 선포하시고 끌고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강단이 문제다. 강단이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일이 있지만 시간 1시간이라고 지금 5시라서 제가 이제 그냥 다 말씀 전하지 못했지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묻는 것이고, 그다음 소명을 하나님께 맞추신 소명, 이 임무를 잘하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말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